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율법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며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와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아멘. 성막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밖에서부터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이라고 하는 가장 마지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내용 상당히 어렵죠.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눈으로 보는 설계 도면이 아닌 글로 써놓은 도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4개의 덮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안쪽에 있는 것 배로 꼰 천이 있고 그 위에 염소의 털로 짠 천이 있고 그 위에 양의 가죽에 붉은 물을 들인 양 가죽으로 덮은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 바깥 면은 해달의 가죽을 짜서 만든 마지막 덮개가 덮여있다 해서 이 성막의 덮개는 4겹으로 살려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막의 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살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의 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가장 편한 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만난 것이 번제단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난 것이 지난 시간 물두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번제단을 지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물로 씻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막 전체를 덮고 있는 4겹의 덮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면서 4겹의 덮개로 위를 덮으라 하셨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가늘게꼰 배실, 청색, 홍색, 자색 실로 만든 너무너무 아름다운 청입니다. 그리고 염소틀로 만든 덮개,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리고 가장 바깥쪽은 거친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였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붕 하나 만들면 간단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겹으로 그 위에 또 이렇게 4겹으로 만드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단순히 천막이다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구조는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가, 이게 성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만나시고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도이고 그림과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면 꼭 우리는 필연적으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4겹의 성막 덮개 역시 이것은 단순히 이것은 이런 재료이고 저것은 저런 재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막이 세워져 있는 곳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아름다운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광야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천막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 그 광야를 끊임없이 이동을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졌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날렸습니다. 그러한 광야 한가운데 이 성막이 써 있습니다. 성막은 돌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천막입니다. 이동식 천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적어서 가져가서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는 그런 이동식 천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위에는 반드시 덮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덮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비와 바람 그리고 햇볕으로부터 이 성막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 겹의 덮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덮개를 씌우게 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가늘게 꼰 배로 만든 실과 청색, 자색, 홍색의 3가지 색깔의 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 위에는 천사들의 모습이 아주 정교하게 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간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위를 쳐다보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4종류의 색깔의 배로 만든 휘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막의 모습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보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이고요. 자색은 왕의 색이고 종기와 왕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홍색은 피색깔입니다.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놓아진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안쪽 덮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천막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구나 하는 것을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며 천장을 쳐다보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색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자색이라고 했습니다. 왕권을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홍색이라 했습니다. 피가 있고 희생이 생각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구주이십니다. 성소 안에 감추어 있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덮고 있는 것은 염소틀입니다. 첫 번째 덮개보다도 훨씬 넓게 만들었습니다. 성막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성경에서 염소는 특별히 속죄,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한 마리는 죽여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살아있는 그 상태로 백성의 죄를 상징적으로 지워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어디에선가 광야의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간 염소가 멀리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함께 떠나간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염소틀로 만든 덮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지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 죄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 주님의 보여주신 은혜가 월등히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난 시간에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 나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용서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를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뒤에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막을 덮고 있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붉게 물들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용서함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삭 대신 그 순양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순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이 대속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홀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장소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서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덮개입니다. 성막의 가장 바깥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입니다. 여기에서 성막의 모습은 아주 흥미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막 안에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값진 것들도 많이 있고요. 아름다운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아름다운 흰색, 청색, 자색, 홍색의 실로서 정교하게 숨은 천사의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다. 순금으로 된 기구들도 그 속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도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 그곳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아무리 값비싸다고 아무리 그것이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이 성막 안보다는 더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바깥으로 나가서 저 멀리에서 아니면 가까이에서 성막을 바라볼 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광야 한가운데에 볼품없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운 천막에 불과한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막의 모습, 다름 아닌 성경은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십시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다, 아름다운 풍채도 없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분이 우리의 장차 오실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외모적으로 못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메시아는 당연히 세상이 생각할 때에 세상을 구원할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아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슈퍼맨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세상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성막의 그 포장이 해달에 거뭇한 못난 가죽이 덮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 시골 깡촌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화려함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라함의 절정이 어디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세상의 눈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힘없는 죄인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힘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너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당장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사람의 눈에는 실패였고 수치였고 죽음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성막의 밖을 덮고 있는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에 비견할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패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이루고 계셨고, 사람의 눈에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능한 예수님으로 보였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겉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패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달의 가죽 덮개를 보면서 단순히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중요하구나, 속을 더 아름답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 하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볼품없어 보이는 짐승의 가죽 안에 숨겨져 있는 성막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너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갈릴리를 걸으시면서 예수 그러시는 우리 주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죄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을 보아야 하고, 빈 무덤 앞에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달의 가죽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서 성막을 지키고 있는 해달의 가죽 껍질, 바로 그것입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릴지어입니다. 그 햇볕을 온전히 해달의 가죽이 다 받았습니다. 비가 옵니다. 그 비도 홀로 맞았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먼지가 날립니다. 그때에도 가장 먼저 바깥에서 그것을 묵묵히 두 손을 높이 펴 받아냅니다. 안에 있는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 바깥에서 오는 모든 것을 자기 몸으로 먼저 받아낸 그 천막입니다. 그래서 그 안은, 그 성막 안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덮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앞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 심판의 자리 앞자리로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홀로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덮어주신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그림은 성막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로 돌아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부끄러움이 생겼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숨어있던 그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은 자기 힘으로 나뭇잎을 엮어 자신을 가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을 준비해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 덮어주심의 은혜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덮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십니다. 내가 져야 할 것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내가 정죄받아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서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말씀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잘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또 넘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나는 왜 같은 실수를 자꾸만 반복할까?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낙심 이제 멈추십시오.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아담처럼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십자가 앞에 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의의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의 덮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광야에서 멀리 성막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거칠고 투박한 가죽 덮개만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성막은 그저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나와 별반 상관없는 하나의 초라한 천막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막은 밖에서 바라보기만 해서 그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성막의 은혜를 맛보려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나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문을 지나야 하고 번제단을 지나야 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하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밖에서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으면 나와 정말 상관없는 분으로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예수님 안에 아는 것 역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구나 하는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일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영광스러운 것, 우리 신앙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으로 날마다 더욱더 기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성막의 특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사모하지 못하며 기도했지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더 가까이 오라, 더 깊이 들어오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시다.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주님, 멀리서 바라보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여달라. 이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내오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막에 깊이 빠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막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막의 덮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멀찍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의 깊은 단계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의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바라보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는 변화된 삶, 온전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성막의 듣기를 통하여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덮어주시고 대신 서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빠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에 더욱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깊이 들어갈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피해 숨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 의지하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